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 지금 요즘 시간표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삶 속에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복음이 적용되는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을 한 서너 번 하면 해소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일이나 사건이 터질 때 한 10번 정도 했더니 해결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넘어설 때 한 30번 이렇게 하면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어떤 것도 제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24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로 실제 모든 문제를 답을 내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인간 문제와 답이라는 교재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일과에서는 복음 제시 구원의 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여러분 네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원래 인간, 문제 인간, 하나님의 해결책, 영접 이렇게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떨 땐 5분, 어떨 땐 10분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으면 30분, 1시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복음을 제시해 가지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영접을 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끝절에 보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깨달아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이 이해됐을 때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억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목사님 얘기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영접했다.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과가 뭐였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돼야만 기도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3과에서는 하나님의 해결책 여러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근데 그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3과에서는 키포인트가 여러분 그 내용에 창세기 3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이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는 뭐고 육신 문제는 뭐고 내세 후손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신 상태 그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게 3과의 키워드예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3과의 주제고 그다음에 지난주 나눴던 4과는
사과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난주 거기에 십자가에서 제가 답에다가 좀 빠졌는데 문제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썼는데 답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신분을 바꿔줘야 돼. 신분. 지금 마귀 자녀로 6가지 운명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거를 좀 도와주는 것이 삼가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지난주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자녀가 됐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 그 난 자에 대해서 성령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생명 얻었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할 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많이 애우고 있는 요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으면 주님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했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생명 그래놓고 새 생명 그랬는데 실제 그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네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으로 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한 요절을 드렸죠. 그래서 그 요절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찾아서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거기에 내용이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 곧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누릴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누리게 되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 인간 문제의 답의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실제 사역하라고. 저는 어떤 현장에서는 지금 구원의 길을 이번 주 설명을 하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이제 인간 문제의 답을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24년에 들어왔는데 저는 각 기관에 우리 기관장님들이 이 지금 내용이 지금 주부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돼 오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수요 메시지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첫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 구원의 길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시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상가부터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고 지난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구역 그 기관 모임에서 같이 나누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니까,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래서 오늘 이름과 두 가지를 여러분 조금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데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오늘 요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안 가르쳐줘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던 습관들이 있어갖고 뭐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건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러면서 뭐 좀 부연 설명한다면 마태복음 10장 19절,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열쇠만 사용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물론 손 얹어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주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거기 뒤에 설명이 돼 있어요. 19절 20절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20절에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주의 손이 역사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게 성령이야. 성령.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1장 기도의 장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중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할 때 이 5절을 주로 쓰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신앙생활이 좀 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유예했던 요한복음 14장 14장을 주로 얘기하고, 좀 신앙생활이 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지 들어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저도 지금 또 놓쳤죠. 여러분이 교재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걸 또 가지고 말씀하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두 번째 문제 인간, 창세기 3장. 세 번째 구원과 승리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 그 다음에 천국 인간,
계시록 21, 22장을 천국 인간이라 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자, 인간이 이제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자, 이제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왜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요거를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3과에서는 불신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지난주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오늘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그거를, 그 단어는 빠져 있고 그 내용면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요거를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 답에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려야 될 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과에서는 불신자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정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4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그러면 자녀된 사람이 이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을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쓰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줬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느냐? 성령을 의지 안 해서.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만 의지하면 돼.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이제 천국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속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평안이야, 평안. 평안을 누려야 돼. 근데 이 마귀가 계속 틈을 타서 평안을 자꾸 빼앗아 가.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이 주어져 있다는 거.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것은 평안을 누릴 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 점술, 무속, 제사, 고사 각종 종교들에게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요 우상 숭배 이거에 빠져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다 안 써도 알겠죠?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미신, 점술, 무속 이게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햄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 열심,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햄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종교고, 그게 미신이고, 그게 점술이고, 그게 무속이고, 제사, 고사 각종 종교라는 거. 여러 뭐 다양한 종교들 많잖아요. 그게 다 뭐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햄는 행위라니까. 근데 그게 뭘 가져온다?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영적 문제. 자, 그러면서 마음의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식, 평안, 그다음에 그런 만족이죠. 이게 안식이 아니고 만족. 만족이 없고 이런 모습에서 자꾸 행복이 없는 모습으로 자꾸. 그래서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마음의 안식 없고 평안 없고 만족, 행복이 없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인간이 두려우냐? 자꾸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의 안식, 평안, 만족, 행복이 없는 그런 정신 문제를 자꾸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크고 작은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나 육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 문제가 뭐예요? 잉태 고통. 여자는 예외 없이 다 잉태 고통을 하면 여자는 다 알아들어요.
결혼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와요.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난다 그랬는데 키우다 보면 잊어먹고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 고통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남자는 수고 고통, 사회는 가시덤불 엉겅퀴, 사회, 국가, 시대 문제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 문제 그러면 그게 딱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돼서 이 내세 문제 가운데 가는데, 왜 인간에게 내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 문제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 이 세상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내세 문제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만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산화돼 버리고 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저주 재앙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후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후손 문제가 있어요? 아담 하와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유산이나 대물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은 확실하게 증거해 줬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줬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해결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는,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마태복음 1장 11절 21절과 마태복음 10장 16절로 증거해 줬죠. 그래서 구원자이시면서 구원의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을 여기다 적용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절. 여러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조금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는데 어떻게 해결받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승리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승리는 평안을 회복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평안만 누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 미신, 점술, 무속, 제사, 고사 이런 거에 빠졌던, 각종 종교들에 빠졌던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다 끝나버리는, 다 해결되는, 그렇게 한다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안식, 평안, 만족, 행복이 없는 이런 상태를 완전히 고쳐주는 그런 모습, 마음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주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정신 문제 해결. 그래서 두려움, 인간에겐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까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육신 문제, 그 육신 문제가 뭐예요?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거, 가정에 일어나는 거, 여자에게 일어나는 거, 남자에게 일어나는 거,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이거를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 갖고 얼마든지 그거를 육신적인 그런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 7명의 축복을 받게 될 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70 넘은 그 70대서부터, 요즘엔 60대는 실버로 거의 쳐주지도 않지만 70대서부터 100세까지 그 사는 시간 속에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정말 성령 24, 그리스도 24 되는 분은 저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거 좀 해야 돼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으로 해야 될 게 영적인 리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리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24 되는, 저는 그것이 우리 앞으로 실버 시대의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 앞으로는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실버 어떤 모임, 요즘에 뭐 실버 대학이니 뭐 실버 이런 모임이 많은데, 어떤 실버들이 건강을, 요즘 건강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만 회복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호흡과 기도, 요것만 확실하면 건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노인 복지를 놓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좀 응답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명을 더 낳으면 이제 3명이 되잖아요. 그 갓난 아이가.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줄 거예요. 아기 학교. 이제 아기 학교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 있는 부모들 같이 모임 갖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이 가진 사람들. 근데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응답받은 사람 누구예요? 최고로 응답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요즘에 기도첩에 사무엘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젖대 가지고 그 성전에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자라나서 시대적인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기 학교를 통해서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다 사무엘과 같이 정말 어려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아기 태어나는 집에서는 아기 학교를 지금 놓고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어른들은 실버 학교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근데 저는 복음 누림만 개인화 생활화 된다면 누구든지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내세 문제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는다니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혼은 두세 개로 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에 밝히 증거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저주 재앙 후손에게 전달되는 후손 문제. 그래서 이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단어를 안 쓰는데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 중에 불신자는 불신자 상태를 갖고 설명을 하고, 신자는 이 성경 창세기 3장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서 실제적인 응답받도록 돕는 여러분이 된다면 구체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누림을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증거를 몇 요절로 이렇게 아까 내용에 있던 거를 중복돼 있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그거 나오죠?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12절에 그랬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전혀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13,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는 불신자 같은 경우는 요 13절을 읽어주고 14절을 이렇게 붙잡도록. 그래서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구원도 받게 하고 기도도 받게 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도록 그 아들의 이름을 줬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받는. 그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해결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그것도 내가 뭐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은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고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지난주에 예수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넓게 확대해서 그 문제 속에다가 정리를 해갖고 인도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로 13절, 24절, 33절. 근데 7절, 8절을 쓴 이유는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그 죄는 여러분 알죠?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그 말은 그게 그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예수님은 부활승천에서 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믿는 자 속에 함께하고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 나는 아버지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 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그렇게 하고 13절, 24절, 33절.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다.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을 여러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답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나눈다면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이들을 제대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 좀 다녔던 사람 만나보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요 정도는 알아요. 알지만 실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 오랜 동안 믿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떠났던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자녀된 것까지는 알았지,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서 제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승리, 기도응답의 이름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나의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답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부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거기에 확실한 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나는 말씀이 어부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되고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